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의 삶을 오늘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속에는 배우지 말아야 할 분도 있고 특별히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그 배움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얼마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육적인 삶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에스라서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나는 에스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좋아요.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직분이 뭐냐면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가리키는 학사였어요. 서기관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에스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사 에스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에스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 보면 말씀으로 회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뭐요?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주 간단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이건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라는 이 말은 춥고 덥고 슬픔도 있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보니까 목말랐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또 굶주려서 막 불평하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나르니까 확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희노애락,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그 무대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고 말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육체는 비대해져도 영혼은 핍절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깡마른 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는데 영혼이 깡마른 자가 나타나는 반응을, 저도 많은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도 주변에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매우 신경질적이고 괜히 짜증 부리고 괜히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그게 영혼의 핍절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혼이 깡말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음식 먹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먹여줘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만이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회복의 완성도 말씀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회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지내온 백성들을 이제 귀환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그들의 속이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70년 동안 얼마나 찌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 속사람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속사람을 회복하는 일은 단번에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단번에 안 돼요. 여러분, 음식도 한꺼번에 며칠 것을 먹지 않다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버리죠. 말씀도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어요. 받아들 용량, 그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가면서, 그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초에 물을 부으면 다 밑으로 콩나물 빠지는 것처럼 빠짐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고 화초가 자람같이 말씀은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늘 설교 시간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오시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 않는 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할까, 이렇게 제가 염려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먹다 보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물을 주다 보면 그가 자람같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목사님 1%도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20%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한 50% 정도 들어옵니다. 이제 그것이 말씀으로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킨, 돌아오게 귀환시킨 후에 한 달 만에 그들을 회복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93년 동안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참 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이 길고 짧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3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그 회복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회복 장소가. 회복 장소는 바벨론 바사의 제국 아래서도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귀환을 시키세요. 어디로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로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1차도 유다, 예루살렘으로, 2차도 유다, 예루살렘으로, 3차도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유다의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냐면,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 본향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본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 본향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럽혀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완전히 정결의식이 되어서 정결해진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은 아직도 새 예루살렘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 예루살렘.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1차. 자, 1차로
가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저는 바사가 보냈다고 고레스 왕이 보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게 뭐 본질이니까요. 보내서 5만 명에 가까운 1차 귀환자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70년 전에 이미 황폐되어 버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후에 하나님은 2차로 에스라를 세워서 한 5,000명 정도, 원래는 한 1,460명의 남자의 수가 나오는데 거기다 한 가정에 아들, 자녀 둘, 마누라 이렇게 해서 한 4명을 곱하면은 한 5,000명이 돼요. 약 학자들의 견해하면 한 5,000명을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2차예요. 성전을 재건한 후에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친교당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친교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교회는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로 에스라 제사장이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씀을 뿌리기 시작해요. 말씀. 이게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뿌리기 시작해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영혼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요한 3서 2절에 3차로 느헤미야 총독을 앞장 세워서 한 1,000여 명 정도 무리를 묶어서 예루살렘을 보고 성벽을, 집을 짓게 했다고 말해요. 집을 짓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성도들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순서예요. 성도는 순서의 삶의 생활에 매우 민감하는 것이, 정리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회복이 완성이 됩니다. 이 회복이 완성이 되었다는 이 말은 영과 육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93년의 세월을 통해서 영과 육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회복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차 귀환하는 데에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의 회복의 핵심 인물이 에스라인데, 그는 제사장이며 학사인데 사명이 뭐냐면 심령 회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이 말은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의지와 생각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꽉 차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본문 7장 9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10절입니다. 10절을 더 가까이 이해시킬 수 있는 요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도 중요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3차로 귀환하는데, 바사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 안에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나라. 여러분이 정월 초하루는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니산월, 유대 달력입니다. 근데 오늘날 태양 달력으로 보면은 정월 초하루는 3월 내지 4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4월. 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언제예요? 5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약 4개월. 어떤 분들은 한 5개월 정도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한 5,000명 정도, 남자의 장정수가 한 1,460명 정도, 그러면 가족 수까지 보면 5,000명을 이끌고 에스라 학사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4개월 행진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순례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순례길이라고 해야 돼요. 나그네 길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날 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천국의 소망도 갖지 않고 그냥 살다가 이럭저럭 살다가 가는 것이 나그네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지요.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스스로 음식도 싸들고 건강해서 4개월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뭐요?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신약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은혜를 입은 자는 있다고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고 하면 아멘할 자격이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에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4개월 동안 그 긴 여정 1600km 혹은 2000km의 그 머나먼 길을 나귀도 타고 또 걸어서 5,000명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손인데 무슨 손이에요? 선한 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손인데 무슨 손이에요? 선한 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손 앞에 붙는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선한 손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손 앞에 붙는 두 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손이 있고 하나는 심판과 징계의 손이 있습니다. 손은 권력을 가리켜요. 권세, 능력, 통치, 주권.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일 수도 있고 징계의 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선한 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 선자를 통해서 2차로 교환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무슨 손이요?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고 가고 있대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여호와의 손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평생토록 나에게 선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있고 살게 해주십시오. 행해나 징계나 심판의 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심판과 징계의 손이 내게 미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지체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징계의 손인지 선한 손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시 나에게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위로를 막 해요. 자기 위로를. 그렇게 회개의 기회에 대한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면면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게. 자, 제가 이번에 2025년 오렌지 카운티에 장로교단, 장로협의회, 평신도 협의회, 또 목사회, 교회협의회 전체 한 300명이 모여서 송년회를 하는데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런 제목을 해서 보냈습니다. 삼직을 다시 찾아오는 교회. 고리타분한 설교일 수도 있고 고리타분하겠지만 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삼직. 오늘날 교회는 잘못하면 목사의 왕권만 존재하고, 또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괜찮아 긍휼 제사장, 그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엉덩이 두드려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실종되어 버린 오늘날 현대교회. 그래서 삼직을 다시 찾아오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의 교회의 선지자권이 있어야 한다. 심판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 선지자권, 죄악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제사장직이 있어야 된다. 이 3권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징계의 손일 수도 있고 선한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에스라의 2차 귀환의 일행을 향해서는 징계의 손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유대 말빔이라고 하는 주석가, 오래된 주석가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위에 에스라가 5,000명을 이끌고 4개월 동안 교환한 그들의 위에
특별한 섭리가 동행했고 그를 길에서 보호하고 그를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입고 가는 에스라, 지도자인 에스라가 오늘 10절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10절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 안에가 예수님의 제자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시대에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영적인 제자 훈련이 공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신 일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시록에 마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절이 10절이 왜 중요하느냐? 히브리 원문을 10절 전체를 보면은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선생님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개역성경에서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결심하였었더라가 제일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제일 늦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준비되어진 에스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결심하였다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는 에스라가 그의 마음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적인 이 동사형이 결심하였더라고 있는데 히브리 원에서는 동사형이 딱 플러스가 되는데 뭐냐면 쿤 그럽니다. 한글 발음이에요. 쿤. 근데 이 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몇 가지로 원어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첫째, 굳게 세운다. 자, 굳게 세운다. 그 다음에 단단히 준비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기초를 놓는다. 넷째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 그 다음에 완전히 갖추다. 이게 군, 히브리 원어가 담고 있는 5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 내용을 신약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그 후로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표대. 따라해. 표대. 신약에서는 표대를 세웠다고 말이에요. 결심하였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굳게 세웠다. 내가 해보고 그냥 안 되면 하고 되면 또 하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것을 애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로 세울 때 나이가 50에서 60세 정도랍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지요? 몇 년 했어요? 7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태생이에요? 바벨론 태생이에요? 바벨론 태생이에요. 디아스포라,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든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에스라 학사 제사장은 자기의 가문의 신앙을 잘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학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2차 귀환으로 귀환을 시키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세웠습니다.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심으로, 움직이심으로 그의 눈을 열어 에스라를 보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가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리키고 말씀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들었을까요?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표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자로나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견고함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사람을 고집세다고 합니다. 진짜 육적으로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는 영적인 표대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비밀을 먹을 때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10절에 중요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공식적으로 마음을 굳힌 결심한 에스라에게 세 가지 동사가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신약에서도 적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도 적용되고 제자의 공식적인 제자 훈련의 공식이에요. 자, 첫째가 무엇인가? 연구하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연구하다, 행하다, 가르치다. 이게 제자 훈련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에스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에스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건 바꾸면 안 됩니다. 연구하다, 행하다, 가르치다 거꾸로 딱 순서가 동사형의 배열이 정확해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 원에서 아주 정확하게 배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연구하다, 히브리 원어에서 다라시, 우리 한글 표현입니다. 다라시. 근데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집요하게 탐구하다. 집요하게 탐구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집요하게, 대충 훑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탐구하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째로요, 삶을 걸고 찾다. 목숨을 걸고 찾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캐내내듯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캐내듯.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 캐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참 내가 부족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진짜 연구했는가?
단순한 스터디가 아니었던가? 성경 공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었던가? 정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다라시, 이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집요하게 탐구하고 삶을 걸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캐내듯 구하는 삶이 내게 연구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언약의 뜻을 삶으로 끌어내는 영적인 탐구자였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넓은 영적인 이미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석유의 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튼튼한 벽에 소리치는 격이 아닙니까? 라고요.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만 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절 한번 합시다. 좁은 이 길,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음성을 항상 들려주셔서 내 마음은 정해서 결심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동사형은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합니다. 준행. 성경 우리 개혁성경은 준행했다. 그걸 행하다. 이 행하다는 히브리 원에서 아사. 그 아사가 담고 있는 내용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만들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설계를 손으로 직접 만들다. 만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를 실행하다.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삶으로 세 번째 구현한다.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것이 야고보서 선생이 말씀하신 행함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실체는 죽은 것이다. 우리 사역 속에도 이게 적용되잖아요. 준행하다. 이것은 지식만 알고 있고 삶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동사형의 선언입니다. 동사형의 선언이에요. 에스라는 율법을 알았고 율법을 살았고 율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
에스라의 신앙. 자,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결심이 선 자, 생명 걸고 탐구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가르치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앞에 두 개가 없으면 가르치면 안 돼요.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가르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라맛. 이것은 히브리 언어에서 이것 또한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을 통해 훈련시킨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교회 장로라고 아내에게만 자꾸 시켜요. 집에서 늘 욕이 나오고 쌍소리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본을 보이며 체질화시킨다. 본을 체화시킨다. 세 번째로 라맛. 이것은 제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동사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 개의 동사형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쓰신 거예요. 성벽과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지만 영혼과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연구하고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스라의 회복 사역은 설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먼저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심으로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진 에스라를 하나님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13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이 초본이라는 이 말은요, 원본을 딱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제일 먼저 초본을 만들어서 에스라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직접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13절 시작.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진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주변에서 범사를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지금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13절을 잘 보시면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4~5개월이 걸렸는데 그때가 태양력으로 3월 4월이지요. 그때 날씨, 여호와의 손이 선한 손이라고 그랬죠. 그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을 가는 광야의 그 여정 속에 가장 좋은 날씨가 정월 초하루부터 5월까지예요. 가장
good weather.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날씨에 그들을 출발을 시키십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4개월 동안 순례길을 가면서, 좋은 날씨에 가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 틀림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서로 실행하고, 5,000명이 가도 다툼이 없었을 거예요. 눈 흘기는 자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그 4~5개월 기간 동안에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완성된 회복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에게 적용된 3가지 동사형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열이 잘 돼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배열이 섞일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이것이 잘 점검이 되어질 때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